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38번째 시간을 우리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믿는 거와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걸 주실 거야 그러다가 그게 안 주어지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그게 믿음 아니야. 믿음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란 관계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오래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가 되지 않아요.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이 신앙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과는 관계를 잘 맺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근데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돈 쓰는 게 아깝죠. 그래서 성경 하나 사는 것도 아깝잖아요, 솔직히. 주님을 알려면 무조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희한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에는 아깝거든요. 제가 지금도 도전받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도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고 자녀도 4명씩이나 돼가지고 힘드신데, 그분은 이 원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상형 문자, 이 고애국어까지 막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한 달에 개인 선생을 둬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대요. 야, 한 달에 200만 원. 제 3달치 월급을 거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선우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아까요. 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그런 분이 진짜라고요. 저같이 뭔가 뭐 살려고 하면 돈이 손이 발달달달 거리는 건 사꾼 목사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진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뭐를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릴 게 없는. 그게 참목자잖아요. 사꾼과 다른 건, 사꾼은 이리가 오면 도망가요. 왜? 지 살려고.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이걸 예수를 믿는 거다? 저는 이제는 아시죠? 아니라는 걸. 깊이 고민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과 내가 얼마나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는가. 그래야 그분을 그 관계성 속에서 이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아니면 이분은 믿지 못할 분이야, 이게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 관계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 굉장히 고민하고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들여야 돼요.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책 살 돈이 없으면 헌금 내지 말고 성경책 사시라고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게 되면
그분이 설령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게 세상 사람들은 비난이 되겠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게 비난이 아니라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안식일도 어기고 여러 가지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때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걸 몰랐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장애가 고쳐지고 찬 것이 보여지고 찬 것이 들려지고 그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아, 예수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신 게 결국 이거구나.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하신 이걸 이루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는 거고 복 주는 거라 그러지만 참 신앙인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 그 깊은 말씀을 깨닫고 아 이걸 이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런 의미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밀어주시는구나. 이런 상황 속으로 밀어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높음에 처하나 낮음에 처하나 항상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 만족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를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도 바울은 낭망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형 선고까지 밀어넣으셨는가? 뭐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나를 사형 선고 받는 상황까지 몰아가시구나. 그러니까 그는 그 상황이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공부한 일이 있으면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니까 막 이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낭망하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심지가 견고하면, 마음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을 신뢰하기에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더하신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 있는 자는 뭐 한다 그래요? 형벌을 받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평안하십니까? 요즘 유행되는 말이 무슨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러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시달리면 됩니까? 파면이 되든 다시 복직을 하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된다고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 이걸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얘들아 세상 나라 봐봐.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지위와 그 고난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남을 위해 써야 될 거 자기를 위해 쓰잖아. 근데 자기에 있는 거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너희를 위해 온전히 다 부어주신 분이 한 분 계시지. 어떤 그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어떤 그 누가 뭐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러자고 자기는 누가 다스린 누가 대통령 된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너희들 누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누가 왕이 된 나라에서 살고 싶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각하 또는 파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까? 아직도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 주님 당장 빨리 오세요. 나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데 휘둘립니까? 아직도 눈이 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시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까지, 그리고 체육까지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모든 분야에서 거의 박사급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발랐습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에 언제 공의와 정의가 감같이 흘러가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숱한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뒤집어 엎자고 왜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런 시대의 악행과 그 포행들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했겠어요? 바울은 그걸 보고 그게 그 뒤에 있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가 공평했던 시대 사회입니까? 지금보다도 더 불평등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던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를 얘기한 게 있습니까? 안 했어요. 왜? 그들은 눈이 열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거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오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겪고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 사도 바울이 왜 그 시대의 불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왜 그 시대의 모순들을 꼬집어 얘기하지 않았는지. 왜요? 바울은 알았거든. 왜?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잘 보세요. 바울이요, 마지막에 예수님 부르실 때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이란, 지금에 바르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로 갔습니다. 네? 요즘 전쟁이 좀 멈춰서 그랬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포격했던 헤즈볼라의 본산지 시리아를 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잡으러 사람들 공문 가지고 그 고난증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에 눈이 씌어버리니까 그가 거기서 자기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자기가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던 그 예수가 자신을 만난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 청천벽력이 아니라 개벽 같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충심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회방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회방자요, 악행자요, 포행자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왜? 잘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내가 마귀 새끼 한 걸 알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마귀 새끼는 어디 가는 걸 알아요? 지옥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동안 봤던 건 다 잘못된 거거든요.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듣고 생각했던 모든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먹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지옥인 걸 아니까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쓰러져 있는데 우리 갑자기 그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돌아가거나 이러면 맥이 풀려갖고 툭 쓰러지듯이 바울이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 한 3일, 4일 정도 있다가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야, 네가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내네? 이런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분명한 거잖아요. 예? 한 4일 정도 생각했겠죠. 내가 헛것 봤을까? 내가 잘못 봤을까? 얼마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팽팽팽 주파나를 튕겼겠어요.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네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내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2차 충격이 2차 충격이 그냥 온 영혼을 강타한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 떨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고 잘못을 본 게 아니고 진짜를 봤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이게 죽이는 말이에요. 응?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야 진짜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불과 얼마 전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갈 때 뭐 하늘에서 희한한 게 보인다. 니네가 예수가 보인다 이러고 자기가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더 큰 충격 속에 더 큰 공포 속에 2번씩이나 하나님이 몰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니까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그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으로 바울이 구약을 애웠던 그 말씀이 진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게 예수의 말인 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즉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즉시 그러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즉시 저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들의 눈 속에서 비늘들이 벗어지게 해주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 즉시 지금 이 순간. 예,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거. 여기 비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 그랬죠. 비늘들이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 아시죠? 그것처럼 겹겹이 비늘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우리 그 백내장 수술 같은 것처럼 백대가 끼어가지고 힘얼겁게 보이면서도 바울은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우리의 눈에 비늘들이 안 벗겨지면 지금 내가 믿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돌다리도 뭐하는 심정으로요? 두드리는 심정으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비늘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다시 보게 됐을 때, 이 여러분 다시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바울이 지금 햇빛보다 강한 빛에 잠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다시는 다시라고 하면 안 돼요. 새롭게, 온전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예전에 본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음에 다시 강건하여지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건이라는 말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 없는 것, 힘 있는 것 이런 건강을 원하지만 주는 뭐를 원해요? 강건. 강건이 뭔지 알아요? 주님을 보는 걸 강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새겨야 돼요. 일하시면서도 자꾸 고민하시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연만물 중에 해와 달이 있어요. 여러분 달은 빛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여러분 지금 인도, 중국이 달에 가 있는 거 아시죠? 우주선 보내가지고 지금 달에 가 있잖아요. 태양에 우주선 가 있다는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 그 태양 열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은 열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발광체. 이 우주 속에 우리 태양계가 속한 속에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어요. 그러면 달은 뭔가? 태양이 비춘 그 열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달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태양의 빛을 잘 받아가지고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면 돼요. 이게 우리 뭐로 생각하면 태양광 발전 있죠. 요즘 집집마다 건물들마다 뭐예요? 태양광 발전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태양 빛 받아가지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이에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빛을 전력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좋은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태양빛을 따라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빛을 쫓아가가지고 그 전력을 만드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다 얘기한 건데 그거 또 들으시고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려면 건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강건은 기도해야 돼요. 강건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게 강건이거든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보는 것처럼 건물들에 있는 태양광 발전의 그 패널들이 태양빛을 받을 것처럼 그 상태예요. 그게 강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이게 안 보이게 되면 지금 우리는 강건한 거예요. 강건치 못한 거예요. 강건치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병이 있냐, 내 힘이 있냐, 이거에 따라서 교만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바울은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못 보던 게 보여요. 아까 우리 노래했고, 10편, 8편처럼
자연 만물 속에 주의 이름이 가득하고 하늘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그 보이고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그 뜻,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 아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수 없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 빨리 하루속히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아. 인생 막장같이 태어날 때부터 내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의 대못을 받고 산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은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게 내 소원. 그게 내 기도의 모든 거예요. 그걸 불과 한 3, 4년 전부터 깨닫게 해주시지만 수 없는 것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빨리 살고 싶다. 그러니 그 나라는 옛 하늘, 옛 바다가 없고 해도 어둠도 없는 완전한 나라라 그러잖아요. 제발 누가 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인간 사는 세상 도찐 개찐이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근데 이걸 못 벗어나요. 왜? 우리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을 발굴해보니까 분명히 제단이 하나여야만 되는데 몇 개였다고요? 2개였다 그러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목숨 걸어 섬겼던 이스라엘 내에서 제단이 어떻게 2개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옆에 것들을 발굴하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 하나는 바알과 이 세상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얼마나 밝겠니? 자, 그러면 이것도 이러면 길어지는데 내 눈이 성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벗어진 눈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볼 때 그게 눈이 성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비늘이 벗어져도 세상을 보면 그 눈은 소경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성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뭐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성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고 어둠의 종로를 타고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볼 때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너 어떡할래?
그러면서 누가 눈이 밝냐 눈이 어둡냐 24절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재물을 섬기라는 세상 사람, 예수를 믿는데 사꾸라드네, 비진리에 속한 자들, 광명의 청사로 가장한 자들은 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 바울처럼 눈뜬 자들은 뭐만 섬기라고요? 대답을 해요. 하나님만 섬겨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야지,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한다는 다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가로막죠. 그러고는 병 고쳐달라는데 그 전에도 쌩까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달라고 그랬는데도 가로막으시고, 그리고 밀어 들어와라는 지중해 연안으로 항구 도시로 밀디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의사 누가를 만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한 선교사가 어떻게 주치의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다 가로막지만, 그의 기도까지, 병 고쳐달라는 기도까지 다 막으시지만, 들어와 항구에서 개업의로 있는 의사 누가를 바울의 전도에 회심하게 만들고, 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바울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바울 옆에서 주치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치의의 역할을 한 이방인 누가에게 신약복 성서에서 가장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믿을만 하잖아요. 제발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믿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자,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돌려가고 가서 잘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여아가 쫓아오니까 그거 고쳤다고 두드러 맞아갖고 감옥 갇혔다가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냐면, 그 교회 성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뭐가요? 지식이 가장 고상하죠.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뭐가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손우현 전도사가 새벽기도 때 했던 마지막 절 17절 18절인가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바울에게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세상에 금은보화를 아무리 쌓아줘도 바울에게 뭐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자기에겐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래? 예수 붙들래?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살기 싫어. 예수 그리스도 붙들 거야.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목이 잘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삶에서 계속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재물을 버리고 예수를 붙들고 세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가 되잔 말이에요. 그런 순교자들이 나중에 총칼을 들이밀었을 때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니까 누가 가장 고상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그래요? 작정해라. 아주 결심하고 이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 그래서 뭐 집회를 가셔도 좋고 치유 집회나 회복 집회를 가도 좋은데 그 속에서 십자가와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가지 마요. 거긴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죠. 봐요. 사도 바울도 손수건까지 훔쳐가서 상처에 얹으면 병을 고칠 정도로 성령이 역사했지만 그의 설교, 그가 전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없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 오늘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까지요.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자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도 자랑하고 우리 주변적인 건 내 것. 근데 바울은 누구만 자랑해요? 십자가.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데 자기가 계속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그분의 지식에서 자라가다 보니까 결론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묘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세상이 있고 바울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은요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요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풀무불 안에 3명을 집어넣었는데 몇 명이 있어요? 4명.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 안에서 그 밖에서 신상에 절한 자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서 신상에 절하면서도 그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봤잖아요. 세상은 그 풀무불에 떨어진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래 저놈들 포로로 잡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아이고 죽었네 이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그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죽었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세상은 나를 죽이고 나도 그 십자가로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살 동안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자꾸 내 주변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 눈이 열린 자, 믿음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눈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뭐를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섬기려고 바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바울처럼 뭐가요? 눈이 열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믿음이 나를 주관할 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을 야 그거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